오늘은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목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슬픈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니까 나병 환자들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10명의 나 환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 나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자기 몸이 어떠하다 하는 이 검사를 받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자기들이 나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17절로 1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우리 예수님 마음에 좀 섭섭한 마음이 있다는 걸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늘 자랑하던 유대인들 가운데 나병 환자들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바로 이 이방인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서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이와 같이 찾고 있는 모습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자는 이방인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사람처럼 주님께 감사하는 자리에 와 있는가? 아니면은 그 9명처럼 뭔가 다른 중요한 일이 있었든지 다른 곳에 가서 있고 예수님께 돌아오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은 뭔가 배울 것이 있고 본받을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과 15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큰 소리로 영광 돌립니까? 자기가 나았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치료가 됐다고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건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에요. 소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쥐를 밟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나아진 것이 아니고, 이거는 순전히 나사렛 예수 선생님이 고쳐주신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 선생을 통해서 나를 고쳤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돌린 영광, 도대체 뭘 어떻게 말을 했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럴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많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큰 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소리는 무엇이냐? 그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높이는 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큰 소리를 친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큰 소리는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큰 소리는 뭔가 이 감정이 격할 때나 이럴 때 나오는 게 큰 소리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접촉사고가 나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뭔가 자기가 잘못했어도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깨닫고 그 마음이 참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소리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소리인 것입니다. 여보시오들 하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이것 보시오, 하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미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중에 내가 정말 목소리 높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사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큰 소리로 찬송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큰 소리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큰 소리로 전도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막 이렇게 소리쳐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은혜를 경험하면 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건강한 몸으로 내 두 발로 걸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고 2층에 있는 대성전 저 계단을 걸어서 올라올 수가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발견하면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건강한 이 사실도 그냥 누구나 다 건강한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한 끼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요, 먹은 밥을 잘 소화시키는 것도 감사한 일이요, 눈이 끔쩍거리는 것도 감사한 일이요, 말할 수 있다는 자체도 감사한 일이요, 밥맛이 좋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요. 여러분 감사한 걸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한 것을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걸 이 사람은요 아직까지 영성이 깊지 않는 사람이고 영성이 아예 생기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영성이 생겼다는 자체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 내 모든 인생의 사건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지어서 생각하는 게 영성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게 하신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들, 내 형제, 친척까지라도 생각할 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분인가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이라고 깨달으면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함부로 대놓고 막 신경질 내고 욕할 수가 없습니다.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발견하면, 소중한 분이라는 걸 발견하면 말부터 공손하게 되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래서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초리가 부드러워지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마음이 울렁울렁 감격이 되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이것이 바로 감사의 영성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사람을 닮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분명하게 내 목소리를 내가지고 우리 가족이나 내 이웃과 성도들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바로 입술의 열매입니다. 말만 했다면 거짓말하고, 말만 했다면 신경질 내고, 말만 했다면 욕하고, 말만 했다면 상대방
속을 긁어놓는 이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가 흉악합니다.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가, 향기로운 열매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엎드립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죠. 17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엎드려서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감사다운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감사한다 그러면서 사람을 찾아와 만나지도 아니하고 먼 데서 생각으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생각만 가지고 감사하고 찾아오지도 아니하고,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성전에 찾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하는 감사는 효과가 없습니다. 먼 데서 감사하면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압니까? 돌아와서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더라도 그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돌아와야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에, 기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디로 먼저 갑니까? 나한테 돈이 많이 생겼다,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횡재를 만나가지고 한꺼번에 수입이 많이 생겼다, 그럴 때 어디로 갑니까? 내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것만 보면 그 사람 정체를 알 수가 있어요. 돈만 생겼다 그러면 빠진코 하러 가고, 돈만 생겼다 그러면 룸살롱 찾아가고, 돈만 생겼다 그러면 춤추러 가고, 이거 다 남봉꾼들이에요.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만 생겼다면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고 가족들에게 선물하고, 이 가정적인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죠. 좋은 일만 생겼다 그러면 생각 속에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돌아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쁜 일을 만났든지 슬픈 일을 만났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뭐 당선이 됐다, 또는 자기가 무슨 대표가 됐다, 중요한 직분 남하고 경쟁해서 이겼다, 그럴 때 어디부터 가는지 한번 보세요. 기분이다, 폭탄주를 돌려라, 그런 인간은 절대로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중요한 직분을 맡았으면, 한국 같은 경우에 교회를 안 다닌 이런 사람들은 제일 먼저 현충원에 가가지고 순국 선열 앞에 묵념하고 향불 피우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참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엎드려야만 됩니다. 감사는 엎드려 감사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탁 와서 하는 말이 팔짱을 이렇게 끼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문둥이 고쳐준 거 감사하네요. 이게 감사하는 겁니까? 뭐 예수님하고 맞먹을 작정이에요?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게 감사해요? 감사는 엎드려서 감사해야 이게 감사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엎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의자 잘 깔아놓고 앉으시게 하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핸드폰도 받고 뭐 이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예배가 됩니까? 엎드려서 절하는 이 태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원래 뜻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엎드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선생님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할 때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서 금을 받은 것도 없고 은을 받은 것도 없고 감사한금 봉투 받은 것도 없습니다.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이 사람은 오로지 마음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마음 가지고 돌아왔어요. 엎드리는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팬데믹 시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되고 자영업자들 영업이 잘 안 되고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다. 마음 가지고 오셨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 감사를 고백하는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감사하는 엎드리는 마음 태도를 하나님은 영광을 돌린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얼마든지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엎드린다는 그 자체는 상대방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은 가장 높인다고 하는 겸손한 태도인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될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찬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입술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제물이 된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쏟고 그 고기를 불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아름다운 열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걸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병난 것을 깨닫고 즉시로 감사했어요. 집으로 가는 것도 둘째치고 제사장 만나는 것도 둘째치고 고쳐주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다. 감사하는 것이 제일이다. 우선순위 제1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찾아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 후에 우리 예수님은 얼마 되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머지 9명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머지 치료받은 9명 나쁜 사람 아닙니다. 자기가 병 나은 것을 예수님께 대한 고마운 마음은 있죠. 돌아오지 않았을 뿐이지. 먼저 가족을 찾아갔겠죠. 가족 찾아가니까 가족들이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어찌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느냐고, 어쩌다가 이렇게 치료를 받았냐고. 이거는 하늘이 천불을 내려서 고치지 못한다는 나병인데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나사렛 예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가족들이 그러면은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청해서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야 되지 않겠냐고, 옷이라도 한 벌 맞춰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의논도 했겠죠. 그러나 때는 늦으리.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부활하시긴 했지만 하늘로 승천해 버렸습니다. 다시는 봉사할 기회가 없고 다시는 예수님께 직접 감사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러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한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즉각적으로 돌아와 감사함으로 나머지 9명이 듣지 못한 말씀을 들은 겁니다. 듣지 못한 말씀이 뭡니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가라,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9명,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은 듣지도 못한 그 음성을 감사하는 이 사람은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기회, 주님을 섬길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를 키울 때도 보십시오. 정말 그 어린 아이가 어릴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재밌게 여행도 하고 놀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 있을 때 아이들하고 즐겁게 놀아줘야 되는데 그 기회 있을 때는 지 혼자 놀러 다닌다고 애들 팽개치고 나중에 애들하고 좀 놀아보려고 그러니까 애들이 바빠가지고 시간이 안 나요. 저도 외손녀들이 있는데 전화를 이렇게 해보면은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자기 스케줄이 쫙 잘려가지고 할아버지 못 만나요. 만날 짬이 없다고 그래요. 오늘은 오지 말라고 그러고 전화하고 오라 그러고 예약하고 오라 그러고. 그러나 그런 때가 아닌 어릴 때는 얼마든지 함께 즐겁게 공원도 가고 여행도 하고 뭐 그런 때가 있는데 그 기회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때를 놓치면 안 돼.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정을 다 뜯어내리고 이 리모델링 한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참 그때 이거 다 뜯어내리고 보니까 이거 전쟁터 같아요. 새 집 짓는 게 낫지 헌 집을 뜯어 고치는 거는요 정말 골치 아픈 공사입니다. 참 우리 남선교 회원들 고생 많았어요. 먼지 많이 마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천정을 뚫고 중풍병 환자 달아내리는 것처럼 장의자를 갖다가 달아 올리고 달아 내리고 참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그렇게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봉사할 기회는 그때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하게 잘 돼가지고 편안하게 출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봉사할 기회도 때가 있는 법이에요. 때를 놓쳐버리면은 그렇습니다. 커피도 따끈할 때 마셔야지 식어가지고 그냥 씁쓸한 거 그거 책상 밑에 넣어놨던 거 그거 마시라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별로지요. 뭐든지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러므로 때를 놓치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세요. 봉사할 때 봉사하세요.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제는 평안히 가라. 일어나서 이제는 가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여기 종이 있는 줄 몰랐죠. 그런데 울리니까 저기 종이 있구나. 종은 울려야 종입니다. 노래도 누군가 노래를 불러야 노래지 부르기 전까지는 악보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축복은 감사하기 전에 축복이 아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지위 높고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건 복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축복도 감사해야 축복이 된다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이 추수감사절, 이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추수감사절은 한국 기독교 교회를 자립시키고 부흥시킨 근본이 추수감사절에 있었어요. 1년 예산이 추수감사절에 나오니까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뜻깊은 추수감사절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감사하고 이웃을 돕는 것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참여해야만이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한꺼번에 많은 분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 때가 지나가고 나면 내가 돕고 싶어도 한 사람 두 사람 돕지 어떡합니까? 효과가 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선순위 제1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렸더니 남들이 듣지 못한 귀한 음성을 듣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추수감사절에 엎드려 감사하는 이 사람을 닮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큰 소리로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이 사람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 계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이 기도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